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 내 육신의 생각 곧 큰 자로 살면 구원 탈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적 차원에서 읽어내는 방법 설명드렸죠. 이 누가복음은 온 율법 중에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도둑질하지마 라고 하는 이 온 율법 중에 마지막 거짓말하지마, 도둑질하지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너희들 각 사람 안에 한 달란트로 넘겨준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곧 말씀으로서의 나를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그것을 너희들 멋대로 너희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렇게 너희 밖에 취해버렸지, 그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들과 동일시하고 너희들과 동일시된 너희밖에 너희들 멋대로 있지도 않은 데 있다고 너희들이 착각해서 허상으로 가상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곧 너희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형국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선생질을 한단다. 너희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선악을 열심히 행해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너희들의 양식으로 취하는, 그리고 너희들의 곳간에 그것을 덕지덕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두는,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으로 말뚝박고 성을 쌓아 거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너라고 하는 그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게 바로 도둑이고 거짓말쟁이란다. 이걸 알아먹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강해를 이어가고 있지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장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장면이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지없이 14장에서도 초반부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건져내기 위해 온 바로 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0억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건져낼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마찬가지로 수종병 든 사람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On Sabbath, Jesus was having dinner in the home of an important Pharisee. 안식일에 예수가 아주 중요한 그 바리새인 한 사람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대요.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어둠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야 내 안에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어둠이, 저녁이, 밤이 날, 요무로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everyone was carefully watching Jesus.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저녁을 먹고 있는 안식일에 예수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둘로 쪼개다, 나누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와 모든 것을 둘로 쪼개고 나누어서 인지하는 바리새인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는 누구의 모형이냐면 우리 각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는 우리 90억 대부분의 사람들, 그 90억 대부분의 사람들로서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모든 것을 둘로 쪼개서 인지하잖아요, 인간은. 그죠? 흑 아니면 백, 이거 아니면 이거, 선이면 악, 오른쪽 아니면 왼쪽,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 이런 식으로. 그죠? 모든 인간들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둘로 쪼개요. 근데 그것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그 자체로 취하지 못하고,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냐면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곧 진리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7은 아들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완성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우리 90억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육신의 생각, 곧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곡해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양식, 혈통과 육정을 위한 양식으로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에피소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all of a sudden a man with swollen legs stood up in front of him. Jesus turned and asked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is it right to heal on the Sabbath? But they did not say a word. 그때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예수가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 저 수종병 든 사람이다. 이놈들아, 왜 그걸 못 알아먹니? 내가 그런 너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의사야.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수정병에 든 수정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야 내가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끝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너희들을 내 집 삼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겠니? 너희들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먹으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스스로가 율법이라고 하는 수종병에 든 것도 모르고 그걸 인정도 안 하고 인지도 못하고 이 안식일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정과 혈통을 따라 안식일을 행위로 행하고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거야.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수종병에 든 병자들이고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안식이야. 이해되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행위로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는 장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저녁 식사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하고 식사한다고 하니까.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앞에 메시지하고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무엇이 선지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한마디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자체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두고 나타난 것으로 바라보며 황금 동상으로 황금 송아지 동상으로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있는 자들. 율법의 모형인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수종병 든 자인지도 모른 채 나는 끝까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한번 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소위 말해서 큰 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형이에요. 율법에 매어 있는 종살이 하는 자들의 모형.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율법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대우받아요. 여기서 왕노릇 하는 거니까 자기의 이름을 성 쌓고 여기에서 말뚝박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전부요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족속이다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신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것에 그 비유도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자 작은 자 나오면 무조건 큰 자는 율법의 모형이고 작은 자는 진리의 모형이에요.
비진리와 진리. 비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자로 살면 상급을 얻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이 가상현실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걸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자는, 처음 된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내가 큰 자였구나,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큰 자로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4장 1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If you put yourself above others, you will be put down. But if you humble yourself, you will be honored.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로 살면,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서 선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땅적인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 내가 재창조가 되어 하늘적 존재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진리가 되었을 때만이, 진리로 세워졌을 때만이 진정으로 큰 자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거다.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내가 큰 자라고 여기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네 이러면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Then Jesus said to the man who had invited him. 지금 저녁 초대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계속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When you give a dinner or a banquet, don't invite your friends and family and relatives and rich neighbors. 너가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풀 때, 뭐 식사를 베풀거나 아니면 잔치를 베풀 때에는 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은 초대하지 말아라. If you do, they will invite you in return and you will be paid back.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가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상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상태면 당연히 나와 똑같은 율법의 상태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으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친구가 되는 거고 형제가 되는 거고 친척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라고 하는 비유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 의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똑같이 그 사람들도 율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면 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진리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를 친구로, 부모로, 형제로, 친척으로 내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진정한 나의 어머니요, 누가 진정한 나의 형제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만찬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After Jesus had finished speaking, one of the guests said,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is to be at the banquet in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찬에서 만찬장에 있는 자들이 가장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뚱맞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만찬장에 있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이게 모형이라고. 지금 안식일에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 가서 그 집에서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금 저녁을 먹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면서 대조적 그림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거든요. 그죠? 그런데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는 말씀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려지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땅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영과 육이란 말이죠.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죠? 하나가 되려면 바리새인, 땅적인 존재가 땅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장면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으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녁 식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죠? 윗물이 아랫물과 지금 섞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랫물이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의 침노에 들어가는데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아, 참 희한하다. 왜 이걸 못 알아먹을까? 눈앞에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왜 못 알아먹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단순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돼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 육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육정과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정과 혈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율법적 행위, 열심,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침노에 나라고 하는 땅, 사람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그죠? 딱 지금 그 상황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눈 이야기. 그죠? 14장 1절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지금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야. 그걸 알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못 알아먹어. 왜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착각과 믿음에 빠져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여전히 땅적인 차원으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걸로 꽝이라니까요. 그냥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한 달란트씩이 다 심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동일하게.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꽝이에요. 그거를 지금 못 알아먹는다 라고 하는 거. 니네들이 내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서의 나는 너희들 안에 지금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못 알아먹고 너희 밖에다 계속 세워두고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고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나를 취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꽝이다.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비유적인 표현이. One guest after another started making excuses. 그러니까 야 모든 그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와!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이 먼저 오겠다고 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나중에 결론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커뮤니티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몇 번 들으니까 내가 이전까지 들었던 내용하고는 달라. 뭔가 색달라. 그러니까 혹하는 마음에 들어.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느냐? 계속 나한테 죽으라고 그러네? 응?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 그러네?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 하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모든 세상적 가치를 다 털려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서 확 돌아가는 거죠. 이거 그거잖아 지금. 자신들이 먼저 듣겠다고 왔어요. 참복음 참 진리를 이제까지 갈급해했다고, 응? 쫓았다고. 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채널까지 들어와서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전도자를 알게 되었다. 너무 은혜다 감사하다. 그래요 처음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죽어야 된다. 속된 표현으로 네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네 거 다 털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응? The first one said, I bought some land and I've got to look it over. 내가 땅을 샀는데 가서 좀 보고 오야 돼. 라고 하면서 가는 거. 또 19년을 넘어가면 또 한 사람이 이러는데 나는 소 5경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는 식건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다 핑계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고 무슨 얘기인지? 응? Another guest said, I bought 5 teams of oxen and I needed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20절로 넘어가면 still another guest said, I have just gotten married and I can't be there. 응? 내가 장가든 것을 깜빡했다. 결혼한 것을. 응?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결국은 자신들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21절부터 보면 The servant told his master what happened and the master became so angry that he said, Go as fast as you can to every street and alley in town, bring in everyone who is poor or crippled or blind or lame. 보세요. 누구를 지금 불러오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리고 오래요. 이게 다 뭐의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작은 자의 모형, 병든 자들의 모형인 거잖아요. 푸터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들에게 의사가 있어야 됨을 아는 자들. 내가 이전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내 복이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하며 땅적인 내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죄였구나. 나는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율법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구나. 나의 원래의 모습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데, 내가 이전까지 엉뚱한 집주인의 집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걸 의식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자지만 그 작은 자가 진정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요? 처음 된 자는 나중 되는 거고 나중 된 자는 결국은 처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춥고 어두운 곳에 던져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전능자가 그에게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한 달란트로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은 자들,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자였지만,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정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택함을 입는 거냐? 말씀이 우리를 택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열심, 노력,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말씀이신 전능자에게 속한 것이고, 전적인 그의 은혜와 택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열심, 노력,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내 입술로 단순히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대요. 거기 26절 한번 볼까요? You cannot be my disciple.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more than you love your father and mother, your wife and children, and your brothers and sisters. 이건 뒤에 나오는 거는 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나 네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뒤에 등장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건 다 육정과 혈통의 비유적 표현이에요. 땅적인 가치, 땅적인 존재.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그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취해서 그걸 가지고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그 행위, 지금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로 보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악함, 그것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나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뜻하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육신의 생각과 말씀의 전쟁이란 말이죠. 나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아무리,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제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들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You cannot com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뭐뭐 하지 않는 한. Unless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너희들이 more than you love your own life. 네 자신의 생명,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그럼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네 자신의 삶, 목숨이라고 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육체, 육신의 생각. 말 그대로. 그죠? 내 가치, 내 의식, 이게 죽지 않은 채로 그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를 믿겠다고 떠들어대고 예수와 동행하겠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플롯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 세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너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네 의식이 반드시 목배임당해 죽어야 된다. 이 플롯이 동일하게 메시지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You cannot be my disciple unless you carry your own cross and come with me.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못되게 굴고 아내가 못되게 굴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같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매는 거라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매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육정과 혈통을 따라 서 있는 가짜 너라고 하는 그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네가 스스로 네 밖에 세워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가짜 하나님, 그 존재가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고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목배임당해 죽어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돼요? 그 뒤에 뭐 28절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맥락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읽으시면 돼요. 28절부터 33절까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결론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33절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33절에 보면 봅시다. 어디 있나요? So then you cannot be my disciple. 쭉 28절부터 어떤 어려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뭐뭐하지 않는 한. You give away everything you own. 너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뭐 돈, 물질, 이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거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게 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세상적 가치가 나에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진리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시라니까요. 그 네 가지 밥 비유를 통해서 내 앞에 현실이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나한테서 어떤 모습이 보였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4장 33절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상적 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그게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고, 세상적 눈이 뽑혀져 나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해요. 나의 눈앞의 현실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돼가지고 막 어느 날은 막 아멘 할렐루야 찾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내 눈앞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뭔가 어그러지거나 뭔가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또 휙 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현실을 쫓는, 그건 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반증인 거고, 내가 여전히 땅적인 존재라고 하는 반증인 거잖아요. 아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결국은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기는 가되 택함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지금 임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주인의 의지인데, 그 주인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내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과,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 내 눈앞에 그 어떠한 현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좌지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독생자가 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깊게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